에베소서 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해서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정교인 전도 캠프 또 예일 삼천 제자학교와 함께 하는 금요 기도회입니다. 한 3주 정도 저희가 함께하는 속에서 우리 현장을 바라보며 정교인 전도 캠프의 흐름 속에 중요한 기도 제목들 말씀으로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일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가 있다면 이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아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저희 삼천제자학교 하면서 이렇게 사명자 가이드라는 교재를 함께 준비하고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그 교재의 내용들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들어요. 참 감사하다라는 것. 내가 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사실 세상에서 인간의 능력이 가장 뛰어난 인간이라 할지라도 어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인데요. 근데 그 모든 불가능을 뛰어넘어서 내가 이 구원을 받게 됐어요. 무엇 때문에요?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처럼 창조의 주인 되시는 그분께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은 특별히 1절부터 10절까지 이 말씀들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사도 바울이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것에 조금 집중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본문의 서론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죠. 원래 우리의 모습이 무엇이다라고요.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해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라는 거죠. 우리가 멀쩡히 살아있는 우리를 죽었던 과거형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무엇 때문에?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원죄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그 죄의 영역과 그 죄의 영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모든 사람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가. 그래서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구원이라는 두 글자가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의 원래의 모습, 우리의 본성, 그리고 우리의 본질 그대로 살아가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나게 된 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있는 존재다라는 거죠. 누가요? 내가, 그리고 우리가, 그리고 모든 인류가. 인류 역사상 단 한 명도 여기서 벗어나 있는 존재가 없으니까요. 모두가 다 결국은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냥 내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요? 사단이 이끌어가고 있는 그 방향대로 가요. 어디에서요? 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그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해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이 자리에 있던 우리를 은혜라는 두 글자가 작용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이 은혜의 참된 표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런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고요, 구원하시고 놔두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나라까지도 보장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게 있는 거죠. 도대체 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을까요? 나에게 무엇을 바라고,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슨 생각이 있으셔서 나한테 굳이 이 은혜를 주시고 이 구원을 허락하신 걸까요? 그 질문들을 종종 하게 되죠. 310장 우리 찬양처럼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복음 주셔서, 굳이 왜 나 같은 사람한테 이 은혜를 주셨는지 나 도무지 그거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310장의 가사가 그거잖아요. 이 쓸데없는 자를 도대체 왜 구원해 주신 건지, 그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인 건 맞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건 맞는데, 하나님 그래도 굳이 왜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물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이래요. 우리를 사랑하셔서래요. 자, 그러면 사랑하셔서, 그 진짜 감사한 은혜인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하고 싶은 게 도대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걸 7절부터 10절까지의 본문으로 사도 바울이 대답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그냥 그 내용들만 저희가 조금 확인해 봤으면 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은혜 주신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자, 그 다음 넥스트는 뭐예요? 하나님, 자, 그래요, 구원해 주신 것까지는 너무 감사한데요, 그 다음 하나님 또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하나님의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뭔지는 알아야 좀 감사하면서 그거에 발맞춰 갈 거 아닙니까? 그게 도대체 뭐죠? 라는 질문인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7절에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뭐 하려고요?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고 하신대요. 구원받은 우리의 정체성을 이 본문에 입각해서 다시 한번 정의하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는 이제는 뭐 해야 될 사람입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 그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는, 우리 앞으로 다가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야 할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그거 하나래요.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실 그래 치면 조금 해석이 그럴 수도 있어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으면
선물은 사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대가를 바라고 이 선물을 주셨다의 개념이 이야기가 아니라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선물 받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시냐라는 거죠. 뭐 어른들이 아이들 선물 줄 때 바라는 건 뭐 다른 건 없어요. 어떤 그냥 그래 건강하게 잘 자라고 이 책 내가 선물해 주면 이 책 읽고 네가 조금 더 정서적으로 지식적으로 풍성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뭐 장난감 사주면서 이거 가지고 재밌게 즐겁게 놀면서 정서적으로 안정된 아이가 되기를, 그 정도의 소망인 거죠.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두고 있는 소망인데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사람, 그게 아니라 그냥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이걸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10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래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일을 이루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도록 하고 싶은 거, 그게 하나님의 목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세대, 그러면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는 뭐 이렇게 해서 한 두세 세대 정도, 그걸 여러라는 단어를 붙인다라는 건 좀 몇 세대를 지나가는 동안이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냥 하루 이틀 조금 이거 하나님의 은혜, 그걸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 세대가 다가오는 동안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어지고 나타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정도 수준으로 보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의 관심은 보통 어디에 있죠? 뭐 세상 사람들, 세상 이야기 말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귀한 교회로 서 있는, 교회 안에서 함께 서 있는 우리의 관심이 대부분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영역에 우리의 관심이 많이 가 있어요. 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저부터도 그래요. 이걸 좀 벗어버리고 싶은데, 뿌리치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게 제 체질인 거죠. 제 본성인 거죠. 너무나 쉽게 노출돼요. 그리고 너무 쉽게 이쪽에 혹해서 끌려가요. 조금 잠깐 정신을 딴 데 돌리고 있다 보면 당장 제 머릿속을 자리 잡는 첫 번째 가치관은 뭐예요?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이 저도 모르게 들어와 있어요. 복음 이야기는 하는데 자꾸 거기다 다른 걸 붙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언약, 이걸 이야기하는데 조금 정신 살짝 긴장 풀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자꾸 다른 걸 계속 붙이고 있어요. 어느 순간 복음 맞지? 돈도 복음 맞지? 세상이 말하는 성공도 복음 맞지? 언제까지 그 수준으로 있을 거야? 근데 복음 이야기하면서 이것도 있지. 예, 맞아요. 그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짜 세상 앞에서도 중요한 응답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도 맞는데, 우리의 본성이 그 흐름으로 가다 보면 조금 우리가 이 긴장의 끈을 놓는 순간 뭐가 찾아와요? 이게 어느 순간 딱 뒤바뀌어 있게 그렇게 가요. 우리의 본성이. 그리고 그게 시간이 지나가는, 오늘 여러 세대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뭐 한 세대를 20년에서 25년 정도 잡는다고 하면 두 세대, 세 세대 지나가면 한 50년, 70년 그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나면 나는 어떤 상태에 있겠냐라는 거죠.
예일교회가 벌써 38년 이제 시간이 흘러왔어요. 그 시간들 속에서 또 저희가 앞으로 또 응답의 하나님 주실 응답의 30년 또 새로운 앞으로 응답의 날들을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그 정도의 시간이 또 지나고 났을 때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 있을까? 근데 그 속에서도 분명한 건 하나는 그거예요.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이 은혜를 전달하는 데 집중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확 변질되어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이걸 좀 요즘에 되게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제 수준이 보니까 제 수준이 딱 이 수준에서 못 벗어나요. 못 올라가요. 하나님 이것 좀 올라가야겠는데요 하면서도 또 당장 제가 살아가는 제 현실 앞에 오면 또 당장 여기에 쓱 동화되어 가요. 이쪽으로 쭉 휩쓸려 가요. 그래도 참 감사한 건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라는 또 교회라는 귀중한 은혜의 시스템을 주셨겠죠. 돌아오면 다시 그래 하고 하지만 만약 이게 없다면 이게 좀 길게 끊어진다면 그럼 무슨 상황이 펼쳐질지가 제 스스로 뻔히 보이겠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나를 넘어서 나의 다음 세대에게 똑같이 그 흐름으로 간다면 점점 희미해지는 흐름이 만들어졌는데 그 흐름이 다음 세대에게 간다면요. 그리고 그 흐름이 또 그 다음 세대에게 간다면요. 사단이 노리고 있는 전략이 사실 그거예요. 우리의 관심을 한 번에 여기로 확 뺏어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조금씩 이쪽으로 갈 수 있도록 사단은 계속 노려요. 왜요? 시간은 사단의 편이에요. 좀 말이 이상하죠. 시간은 사단의 편이다. 무슨 말입니까? 자, 지금 시대에 전부가 세계복음화 만약에 했다고 해요. 그리고 20년, 30년 시간이 흐르고 나면요. 제일 단순한 이야기로 제가 좀 이거 아마 어른들은 좀 하실 수 있는 이야기지만 제가 이 이야기하고 저희 아버지한테 한번 혼나긴 했는데 제 아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제가 그랬거든요. 얘도 어쨌든 지금은 불신자예요.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요? 맞잖아요. 언약까지는 엄마 아빠 속에서 태어났다고 얘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 아니거든요. 맞잖아요. 언젠가는 이 아이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시간표가 분명히 있을 거고 언젠가는 이 아이도 분명히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시간표가 분명히 필요할 거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맞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저희가 뱃속에서부터 기도하고 막 이렇게 했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이 아이는 아직은 하나님 자녀가 아닌 불신자인 게 사실이에요. 맞잖아요. 그러면 그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간은 결국 사단은 그러니까 시간을 길게 보고 가는 거죠. 그래 지금 당장 많은 것들 해봐라.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될 수 있으니까. 그게 사단이 노리고 있는 전략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짜 어디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 후대들에게 이 언약 전달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까지도 이야기하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거니까. 지금 아무리 대단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지금 아무리 어마어마한 응답들이 우리 앞에 쌓여 있어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언약이 다시 이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것들이 확인되고 이 복음이 다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되는 것들이 확인되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찾아오는 결과는 뻔한 이야기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이 결국 노리는 건 뭐예요? 우리의 관심을 조금씩 이쪽으로 빼가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상식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자꾸 빼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가 되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요. 어떤 거 하나가 되지 않도록이에요? 오직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뭘 노려요? 혼합을 시도해요. 변질되도록 하는 걸 시도해요. 자꾸 하나씩 더 붙이려고 하는 거죠. 굳이 오직을 이야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 꼭 그렇게 가야 됩니까? 너무 독선적인 거 아닙니까?
너무 혼자만 가는 거 아닙니까? 다 같이 좋게 좋게 모두가 행복한 세상, 모두가 좋은 세상. 예. 요즘 참 많이 들리는 이야기죠. 종교 통합 운동 그 속에서 뭐 꼭 구원의 길이 하나만 있겠습니까? 각자가의 길 속에서 이래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사단이 가지고 있는 전략이에요. 그게 하나만 무너뜨릴 수 있으면, 하나만 희미해지도록 만들 수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꼭 예수 그리스도 아니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자꾸 그래서 관심을 이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그래요? 다양성을 존중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좋은 말 같지만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함께 붙잡고 있는 단어들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죠. 오직 유일성하고는 반대되는 이야기죠. 근데 세상은 요즘에 그걸 이야기해요. 왜요? 우리의 관심을 틀고 싶어서. 반대로 사단의 입장에서는 이거 하나만 해도, 이거 하나만 성공해도 속된 말로 절반 이상은 먹고 들어가는 상황이 되니까요. 그리고 어디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요? 관심을 나에게 집중하도록 만들어요. 내가 어떤 수준으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게 요즘은 기준이 되어가요. 뭐 현실이 어렵고 뭐 하는 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예 맞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에 집중하도록 만들어가요. 여기서부터 근데 찾아오는 문제들이 이미 참 많이 와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에게 집중한다라는 의미가 반대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면 되죠. 그 관점에서의 나,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하나님보다도 내가 앞에 서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내 입맛에 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조금 그건 피해가요. 하나님이 정말 간절히 바라보시고 있는 그 관심이 있는데 그게 내 관심하고는 조금 반대되는 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쪽에서는 내 관심을 떼어내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처해 있는 그런 현실의 모습들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세의 이야기들 속에서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이기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를 봤을 때 제가 딱 이래요. 지난주 주일 말씀 제가 강단 1, 2부 함께 섬기고 그 말씀 메시지 그러게 했으면 최소한 그 비슷하게라도 한 주간을 저라도 살았어야 맞잖아요. 예, 근데 아니요. 당장 월요일부터 처참했거든요. 저는 지난주 진짜 현실에 반응하지 말고 믿음을 반응하면서 영적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하면서 그게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당장 싸웠거든요. 저희 와이프랑. 왜요? 감정이 부딪혀오니까 현실에 반응하지 말라면서요. 기억도 안 나요. 기억도 못하고 저 막 네가 잘했는데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쭉 계속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존심만 딱 남아가지고. 근데 그 모든 싸움의 핵심이 결국은 다 뭐예요? 이 흐름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 계획하시는 거, 하나님이 뭐 때문에 그거 아니요.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러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이거 나 참 큰일 났구나. 그런데 이게 우리가 부딪히면서 평생 싸워가야 될 싸움의 내용이라면 정말 감사한 거 하나는 우리 하나님 이 은혜가 너무도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라고 하실 만큼, 그걸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을 만큼 이 은혜라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지극히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합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은혜. 근데 그 구원의 은혜, 사실 이것만 해도 저희가 몇 시간을 놓고 함께 포럼하고 나눠도 부족한 그런 은혜인데요. 이걸 넘어서서요, 방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맨날 넘어져요. 맨날 이쪽으로 우리가 속아서 가요. 또 세상의 흐름에 내 관심이 쏟아가고, 또 다른 것들 조금 더 좋은 걸로, 더 좋아 보이는 걸로, 좋은 게 좋은 걸로 포장해 보려고 하는 그 흐름에 속아서 또 이것저것 더해 보기도 하고요. 결국 그 모든 것 중심에는 그냥 나 중심, 하나님보다는 나 중심에 빠진 그 흐름으로 매번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탓하지 않으세요. 심지어 그렇게 돌아가는 수준이라는 걸 하나님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 흐름 속에서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세요. 그냥 내가 구원해 줬으니까 이제 네 나름대로 한번 잘 살아봐, 네 되는 대로 열심히 한번 해봐.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뭘 주시죠? 임마누엘의 축복 비밀 주시면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떠나지 않을 거야가 얼마나 큰 이야기냐면요, 구약시대의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울 하는 짓거리가 영 이상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사울을 버리고 떠나셨거든요. 그 기준이 만약 지금 현재에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면 저는 큰일 나죠. 근데 진짜 너무 감사하고 은혜되는 한마디가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with 임마누엘 원네스, 그 단어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이거예요.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고 갈 거야.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해서 갈 거야. 하나님, 제가 또 이번 주에 이렇게 갔는데요, 또 제가 또 현실에 반응하고요, 또 제가 또 믿음의 고백 못하고요, 또 제 상황 속에서 감정으로 뭐 터지고 뭐 난리 쳤는데요, 그래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내용인 거죠. 그러면서 괜찮아, 다시 돌아오면 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은혜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이전 것 기억지도 않으신대요. 네가 옛날에 했던 일, 네가 잘못했던 것들, 그거 조금도 따지지 않으신대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렇게까지 해주시면서, 하나님 그럼 나를 통해서 뭐 내가 어떻게 할까요? 뭐 다른 건 안 해도 되고, 이 은혜만 전달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하시는 것 딱 하나, 이거예요. 멋지게 살아라, 대단하게 살아라, 훌륭하게 살아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 하신 적 없어요. 세계 최고의 사람이 되라, 세계에서 제일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라, 아니요, 하나님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어요. 단지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했어,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 은혜 네가 그냥 네 주변에 전달해 줄 수 있으면 그걸로 돼. 이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어떻게 보면 주어져 있는 유일한 미션이에요. 이 단어를 조금 바꿔보면 전도가 되는 거겠죠. 전도라는 단어로 보면 좀 약간 이게 꼭 막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것처럼, 아니요, 사실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전달해 줄 수 있으면 돼요. 꼭 자 앉아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하나님 떠나서 불신자 6가지 상태, 그걸 다 해줄 수, 그게 제일 좋죠. 물론 좋죠. 원색적인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거 못하니까 나는 안 되나? 그거 안 되니까 나는 잘 안 되나? 그게 안 되시면 제일 쉽게는 그냥 이거 하나만 하실 수 있어도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하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그냥 그거 전달만 해주실 수 있어도요. 그래서 그게 보여진다면요, 저 사람 좀 뭐가 다르네, 저 사람 진짜 그 사는 게 뭐 전혀 실수 없고 완벽하고 그러게 살아라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저 사람도 보면 나랑 똑같이 때로는 바닥으로도 떨어지고 자빠지기도 하고 땡굴땡굴 뒹굴기도 하고 이렇게도 박살도 나고 저렇게도 박살도 나고, 근데 그때마다 저 사람은 뭔가 일어나는 비밀이 있네. 우리가 우리 현장에 그것만 보여주면 돼요. 내 현장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게 전도자의 삶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완벽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뭐가 보여지면 돼요?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근데 저 사람은 뭔가 모르게 계속 일어나네. 뭘로 일어나지? 어떻게 일어나지? 무슨 배짱으로 일어나지? 뭐 어떻게 일어나는 거지? 이거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있으니까 나는 이거 붙잡고 일어나야지. 이것만 해가실 수 있어도. 당신 뭐 붙잡고 일어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어요. 우리 그 이야기 하나만 해줄 수 있어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가 그 정도만이라도 전달할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소원하시는 건 사실 그거 하나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를 어디에 누구에게 전달해야 합니까? 그 은혜를 전달하기 위한 목표가 있겠죠. 결국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다 말씀하시는데, 뭐 누구한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달해야 뭐 좋은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분명한 그 목표를 한번 정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목표를 4가지로 정했어요. 첫 번째 목표는 뭡니까? 일단은 이거예요. 여러 세대 했을 때 첫 번째는 그거니까요. 내 자녀. 나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건 내 자녀니까요. 이번 주에 저희 아들이 이제 좀 많이 아팠어요. 막 폐렴에 몇 주 콜록콜록 하더니 갑자기 무슨 뭐 바이러스가 뭐 3개가 걸렸다 하네요. 그리고 뭐 열이 계속 나고 해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더니 이제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있으면서 저희 집 상황이 이제 뭐 이렇게 저희 와이프가 다 케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이제 병원에서 제 아들을 이렇게 같이 며칠간 이렇게 보는 그 생활을 이렇게 했어요. 되게 힘들더라고요. 되게 힘든데 그나마 좀 다행이었던 것 중에 하나는 처음에는 8인실을 썼어요. 8인실 쓰니까 저는 내 인생에서 생지옥이라는 걸 여기서 찾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3일을 제가 8인실에 있었는데 끔찍하더라고요. 그 속에서 있는 저희 아들은 더 끔찍했고, 뭐 그 와중에 뭐 성질도 내고 꼬라지도 부리고, 심지어는 열라고 하니까는 그래서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기저귀를 갈아달라 그래서 기저귀를 갈아준다고 벗겼더니 다시 안 입겠다고 하고, 입어야 된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얼굴 보면서 씩 웃더니 그대로 이제 침대에 옷 거기에다 오줌 싸고 막 일이 열리더라고요. 진짜 막 하고 막 하는데 나중에 이제 열이 막 오르고 또 해열제 이거 말을 하다 보니까는 중간중간 계속 이제 잠을 많이 자요. 이제 되게 짠해서 이제 저희 아들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보니까는 시간이 중간중간 틈틈이 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 시간들이 나면서 저도 이렇게 좀 많은 것들을 정리하고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속에서 품었던 첫 번째, 정리했던 첫 번째가 뭐였냐면, 아들이 아프고 있으니까, 딸도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고 두 아이를 생각을 하면서 있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제일 먼저 들어온 게 이거였어요. 자, 나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겠다. 그러면 일단 나를 통해서 나타날 하나님의 은혜, 누가 제일 먼저 볼까, 누가 제일 정확하게 볼까, 누가 제일 가깝게 볼까 했을 땐 제 다음 세대로는 여기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그런 기도 제목을 잡았어요. 하나님, 이 흐름, 이게 내 흐름인데, 이게 내 원래의 모습인데, 근데 이게 나만 이래 가면 좋은데 만약 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가면서 이 흐름대로 가버리면 그러면 끔찍한 상황이잖아요. 나보다 내 아들이, 내 딸이 이 복음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희미해지는 상황이 온다면, 세상에 더 관심을 갖는 상황이 온다면, 나에게 관심 갖는 상황이 더 온다면, 그렇게 자라난 그 아이가 그 다음 양육하는 자녀는 더 희미해지겠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만약 1대, 2대, 3대, 4대 흘러가고 난다면, 과연 한 3대, 4대가 지나가고 났을 때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주신 복음,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까? 되게 아찔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기도 제목들을 조금 더 확실히 했어요. 좀 더 노골적으로 바꿨어요. 전에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제 아들이 돈 버는 거, 공부 잘하는 거, 훌륭한 사람 되는 것보다 복음 확실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근데 이번에는 그 기도를 조금 더 극단적으로 바꿨어요.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제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배장현 인생 살고 가면서 다른 거 잘했다 못했다, 하나님 나 그거는 다 됐고요. 배장현에서 배장현 자녀로 갔을 때는 야, 복음 훨씬 더 확실하더라, 하나님 주신 언약 훨씬 더 선명하더라, 하나님 이거 하나만큼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집,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속에서 하나님 이거 흐름 하나만 만들어지게 해주세요. 시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희미해지도록 만드는 흐름이 아니라, 다른 건 희미해져도요, 돈은 하나님 나보다 더, 애초에도 별로 없지만 돈은 나보다 더 없이 살아도 돼요. 머리는 나보다 더 멍청해도 돼요. 가진 것 없이 살아도 돼요. 대신에 복음은 나보다 훨씬 더 확실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신 언약은 훨씬 더 선명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는 마찬가지로 나 이 흐름 하나만 만들어주세요. 그 기도를 이번 주에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여전히 그 포럼을 하면 굉장히 듣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집에. 그래도 야, 복음도 복음이고 조금 이게 맞는데 제 수준상 저는 두 가지가 안 되더라고요. 멀티태스킹이라고 그러죠. 동시에 두 개를 못 해요. 저는 그 수준이, 복음도 하면서 이것도 하고, 저는 그 수준까지를 못 올라가요. 그러면 하나에만 집중하는 게 차라리 나은 거죠. 물론 나는 이 두 가지가 다 돼요 하시는 분들은 그래 가시면 돼요. 진짜 서밋의 응답을 향해서 마음껏 가시면 되는데, 저는 그러더라고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길 최고의 목표 뭐가 있을까? 날 통해서 하나님 오는 여러 세대를 말씀하셨는데, 가장 직접적인 나의 세대, 내 자녀에게 이 언약 어떻게 전달할 거지? 그리고 나의 가문, 내 친척, 저의 가문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나는 무엇을 남기고 갈 거지? 이 사람들에게 나는 무엇을 전달해 주고 가야 되지? 똑같은 이야기더라고요. 세 번째, 교회죠. 예일교회라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 오는 여러 세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갈 거냐는 거죠. 이 흐름으로 내어주고 갈 거냐, 아니면
이 완전한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 그 속에 주신 은혜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걸 전달하는 교회가 될 거냐? 교회들이 빠지는 함정 중에 하나가 있어요. 교회도 여기에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생명을 살리고 전도운동하고 거기보다는 교회 부흥의 포커스를 맞춘 채로 이야기를 해요. 숫자가 얼마나 오느냐? 물론 숫자 중요하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진다의 의미면 당연히 훨씬 좋죠. 근데 그 본질적인 의미 놔두고 어느 순간 그러고 있어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닐 거예요. 근데 조금씩 우리의 관심들을 다른 곳으로 틀어가는 것, 우리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자꾸 돌리는 것, 거기에 조금씩 그름들을 빼앗겨가는 거죠. 예일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까? 했을 때 예일교회가 바라보는 목표, 이거예요 하죠. 박이성 목사님 때보다 박성진 목사님 때 훨씬 더 우리가 복음 앞에 집중하는 교회 되도록, 그리고 박성진 목사님의 시대 지나고 나중에 다음 우리 3세대의 예일교회가 됐을 때 그때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렘넌트 운동에 집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아니요, 그럼 그건 끔찍한 이야기예요. 광주대교회 때 우리가 맨날 그렇게 기도하고 했던 그게 전설적인 이야기로 남으면 그건 악몽이에요.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기도 못해. 그러면 이미 조금 우리 뭔가가 잘못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그렇게 전도했는데 지금은 우리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 기준에서 이 교회, 우리의 목표 분명하게 해야 돼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이 기도의 흐름 속에서 우리보다 더, 우리 원로 목사님 때보다 더, 우리 박성진 목사님 때보다 더 우리의 후대들은, 우리의 다음들은 더 순수하게 이 복음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래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죠. 이 은혜를, 이 복음을 흔들림 없이.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들의 현장, 그곳에 목표를 두셔야 돼요. 하나님, 내 현장에, 내 직장에, 내가 있는 지역에, 나와 관계된 많은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일, 하나님 내가 이거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종교인 전도 캠프 약 한 6주 정도의 시간 저희가 함께 진행되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요, 사실 종교인 전도 캠프 때문에가 아니고요, 일평생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번 6주는 한 번 더 그 시간에 집중해 보셨으면 해요. 어디에 집중하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거기에 한번 집중해 보셨으면 해요. 내가 관심 갖는 것 자꾸 이쪽 흐름으로 가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지? 하나님 나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왜 주신 거지? 뭐 하고 싶으셔서? 뭘 이루고 싶으셔서? 여러분들의 집중의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셨으면 해요. 어디에 집중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주시고 나에게 원하시는 거, 오는 여러 세대에 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는 것. 제목 그대로 지금 잠깐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오는 여러 세대들에게도 계속해서 나타낼 수 있는 주역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풍성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주역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작점, 이번 함께하는 우리 정교인 전도 캠프 그 시간들이 되셨으면 해요. 하나님 정말 나를 통해서 내 가정, 가문, 내 후대들, 그리고 우리 예일교회, 또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있는 모든 우리의 현장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그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뭐죠? 하나님, 그냥
전라도 말로 우리 맥없이 하나님 나를 여기다 두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 계획이 있잖아요. 내가 거기에 조금 집중하는 시간들이 되어볼게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그리고 이 은혜 전달할 수 있도록 나에게 눈을 열어주세요. 이 시간 금요 기도회로 또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들,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들 속에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조금 더 이 기도 제목에 집중했으면 해요. 하나님, 나의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 먼저 한번 합심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나의 관심, 많은 것들을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나의 수준, 하나님 더 이상 그 관심 뺏는 것들에, 나의 많은 것들을 희미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흐름들에 내가 더 이상 많은 것들을 빼앗기지 않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관심, 나를 통해서 오는 여러 세대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전달하는 것,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도자의 눈을 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정말 이 귀중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눈을 뜨고 나의 현장을 살리며 도전하며 나아가는 귀중한 전도자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먼저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사랑 감사해 드립니다.